우리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찾는 자.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우리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을 쓴 그 저자 드푸코라는 이 사람이 옛날에는 이제 프랑스 군인이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정말 은혜 받고서 수도사가 됐다 그래요. 그가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첫 번째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 우리는요.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누구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할까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를 만나고 사건이 생기고 또 위기가 생기고 갈등이 오고 시험이 들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창세기 3장에 내가 나오는 이 속에서 창세기 3장에 내가 내 인생 주인 돼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 사건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막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우리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런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입니다. 때로는 기름을 부어갖고 왕까지 세웠어요. 누굴까요? 사울왕.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여인들이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 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고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 다윗이 더 훌륭하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사울왕이 기분 좋았을까요? 아니면 시기가 발동했을까요? 시기가 발동해갖고 저 다윗이 만만이면 결국은 내 자리를 뺏는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게 누구 생각이죠? 그게 사울 왕의 생각. 그 사울 왕의 마음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한번 우리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탈북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사건과 위기와 갈등과 시험과 많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내 방법대로 해결합니까? 그겁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잘 다녀요.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사람. 신학까지 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신학까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믿음 좋겠지. 근데 실제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오늘도 시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임에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목사님이 회장님 상담할 게 있다고 상담하고 같이 이제 시간을 나눴는데 개척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 생각을 얘기하길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죠. 그 생각대로 하면 벌써 상가를 얻어야 되고 또 교회당을 얻어야 되고 그럼 월세를 내야 되고 또 빚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쉽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기도하면서 인도받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뭐 하나 하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편한 길을 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살 길을 내가 마련해놨다. 그게 뭐죠?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무신론자도 아닌데, 그렇죠? 뭐 북한에만 있었다면 무신론자는 그렇게 살면 되겠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데도 전에도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속에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 생기면 그때는 내가 확 올라와서 내가 오늘 날 강한 자가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고집도 세우고 막 내 주장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락방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게 시와 쪽에 이렇게 와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그때 이게 지역에서 전도학교 모였어요. 어느 날 갔더니 전도학교가 문이 닫혔어요. 갔는데 안 하는 거예요. 통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일방통행만 하시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되죠. 네.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따라가야 돼요. 분명히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노예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노예에서 해방된 이 유대인들이 출했어요. 애굽에서 출해갖고 광야로 들어왔는데 광야로 오기 전에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 앞에서 불신앙하고 광야 앞에서 불신앙.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지금 우리가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계속 하나님 안 믿고 이 불신앙에 빠져 있는. 저는 그게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 죽을 일 만났다 죽으면 되잖아. 너무 힘들다. 거기서도 하나님 바라보면 되죠. 전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이 시편을 쭉 이게 지금 묵상해 가고 같이 이렇게 메시지 나누는 가운데 다윗의 인생 여정을 보면서 다윗은 모든 문제와 사건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24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죽을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했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대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따라다니는 참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죽여서 이제
다윗께서 왕이 되실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동굴 속에 이렇게 뒤를 보러 갔을 때도 그때도 얘기야.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다가 이제 군인들과 함께 피곤해서 잠들었을 때 다윗이 가서 물병과 지팡이를 가지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절호의 기회인데 다윗은 이 속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종을, 그 왕을 내 손으로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건 뭐죠? 기회도 내 기회를 삼지 않았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 네.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럼 우리가 작은 일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속에 빠지는 자가 누구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믿으라는 얘기는 함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함께 있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근심하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근심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 스트레스 받는다. 너무 죽겠다. 너무 힘들다. 그 생각하는 그 시간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는데도 이런 분이 너무 많아. 어떤 때는 믿음 좋은 사람 같았는데 진짜 문제와 사건 생기면 불신앙해버리고. 목사님이 문제다. 뭐 장로님이 문제다. 그 교회가 문제다. 그렇게 하는 그 말하는 그 시간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할 때 이 선이 뭘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선을 행하는 자가 이 안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해갖고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볼 때 선한 자. 그렇죠. 이 선한 자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언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행실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오늘 구원받았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라.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고.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선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홍해 앞에 서면은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일로 끌고 왔냐. 또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를 가면 우리 뭐 물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일로 끌고 왔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갖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거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도 뭐죠?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 속에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시편 1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하나님께 피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힘든 일 생길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어려운 일이 또 생기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요? 빨리 산으로 도망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사냥꾼이 오면 새들이 자기 산에 날아가서 거기서 숨듯이 아이 너도 이렇게 힘드니까 네가 하나님 믿어도 힘든 일이 너한테 자꾸 찾아오니까 빨리 도망가라 빨리 숨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힘든 일이 안 생길까요?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병든 일도 생기고 아픈 일도 생기고 또 많은 이 힘든 일도 많이 생겨요. 위기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주위에서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빨리 피하라 빨리 숨어라. 어떤 사람 너무 힘들면요 그냥 잠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휴대폰도 안 받고 연락 두절시켰다가 어느 날 예, 자기 뭐 마음이 풀리면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에 그들을 감찰하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더 예배 속에 들어가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더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선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선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예배 속에 들어가고 더 기도 속에 들어가는 초대교회 힘들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더 기도 속에 들어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핍박받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해버려요. 더 기도 속에 들어가 오늘 우리가 남북관계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더 기도 속으로 더 예배 속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시공간 초월에 역사하시는 이 시공간 초월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4절 5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것.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가짜 인생이 있죠. 진짜 같은데 가짜가 있어. 진짜 같은 가짜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인데 그들은 뭘 많이 강조했을까요? 율법을 많이 강조.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이 율법을 잣대를 대서 안식일을 왜 범해 갖고 병자를 고쳤느냐, 일을 했느냐. 제자들의 안식일에 배고파서 미리 이삭 비빈 거에 대해서 왜 타작을 했느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얘기하죠. 누가 봐도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진짜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왜 가짜일까요? 율법으로 구원받고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그게 진짜겠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도 많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또 몰몬교라든지 제7일 안식일 교회라든지 안상원 그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유월절을 얘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킬까요? 어떤 게 진짜일까요? 안식일 안 지켰다고 막 예수님 앞에도 막 잘못됐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들어. 이게 진짜라면 이 안에 뭐가 있죠? 이걸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건 진짜예요. 근데 안식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없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주인이라는 얘기는 진짜 안식을 주는 분,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진노에서 저주와 재앙과 지옥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참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안식을 주는 분이에요. 그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대신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많은 사람들을 왜 너희는 구약에 있는 여호와 이름을 안 믿느냐? 여호와 증인 얘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지금 삼위일체를 얘기해요. 근데 삼위일체는 안 믿어버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있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죄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안 믿고 여호와의 이름만 믿어서 구원받을까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귀 자녀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셨는데 그 언약을 안 붙잡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 따라 성경에 영원히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유월절도 영원히 지키라고 되어 있고 안식일도 영원히 지키라고 되어 있고 그걸 계속 갖다 대면 우리가 그것만 계속 보면 거기에 넘어가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면서 진짜로 누굴 주셨을까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같은 가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뭐냐면 우리가 사꾼, 사꾼 목자도 있는. 사꾼 목자는 뭘까요? 동문을 사랑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월급만 받는다, 돈만 받는다. 여기는 뭐냐면 삭슬 받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급여만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많은 이렇게 일하는 분들도 간사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도 이제 부교육자로 여러 가지 헌신하고 있죠. 잘못하면 우리가 뭐가 됐을까요? 사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생활하기 위해서 생활 유지하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게 사꾼이겠죠. 내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으로 갖고 있으면 그게 사꾼이죠. 우리에게 그런 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정말 생명 살리라고 더 많은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께로 이끌라고 하는 거죠. 그 가짜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예, 그래서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다른 데는 뭐 주식으로 생각한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를 팔고 갈 때 교인이 몇 명이다 얼마에 교회를 팔고 이렇게 가는 목사들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죠. 우리는 정말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그래서 다 무지하냐? 그들이 이 내 백성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정하실 때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같은 가짜가 되지 말고 우리 가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진짜 인생이 돼야 돼. 하나님이 찾는 진짜 인생이 따로 있어요. 이 하나님이 찾는 진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이 있는 인생.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요? 내 인생 나의 것입니다 하는 사람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의식주에 있습니다. 사람은 창세기 6장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성공이 세상의 성공이 나의 성공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내 인생이 나의 것이고 목적이 의식주에 있고 성공이 세상에서 성공이 진짜 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진짜 같은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려고 하니까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속에서 누굴 찾아내느냐? 노아를 찾아낸 거예요. 뭘 붙잡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피의 언약. 노아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잖아요. 아, 노아는 피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행실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피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그래서 이 피 언약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진짜 인생이라는 것. 다 치우쳐 이렇게 더러운 자가 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세대가 누굽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가 막 이상하다, 막 교회가 문제있다. 그래서 다 여기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죠.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세운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교회는요, 너무 하나님 볼 때는 거기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속에는 오늘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시는데 그 의인의 세대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인생,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교회, 그렇죠? 언약을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 후대. 그래서 나와 교회와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을 전달해서 2, 3, 7 나라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업.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의인의 세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와 업교 후대와 우리 자신인데, 우리가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북한의 흑암이 무너지고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자유예요. 그렇죠? 영적 자유가 일어나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주와 재앙과 진노가 오게 돼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학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 무장을 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 여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뭐가 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사람 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우리 세상은 절대 불가능.
북한과 우리가 한국이 통일되겠느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 그렇죠? 김정은이 뭐 자기 권력 내려놓겠어요? 죽기 전까지는 절대 못 내려놓을 겁니다. 이 권력의 맛을 보면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자기 지역 안 뺏기고 거기서 또 해먹으려고 절대 양보 안 하죠. 선거구도 막 양보 안 하고 현지에서 출발하라 절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떨어질 게 분명하니까. 뭘까요? 이걸 알기 때문에. 북한 보고마 될까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절대 불가능. 누가 하셔야 될까요? 출애굽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니까 가능해요. 그래 항상 절대 불가능해. 이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속에 살아요. 절대 불가능이니까 늘 불평할 수밖에 없어. 늘 원망 속에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다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떻게 해서 큰일 났다. 오 마이 갓. 아, 이제 난 죽었구나. 벌벌 떨 수밖에 없어. 그게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의인의 세대, 이런 가운데서도 누가 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힘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이 누굴 남겨놨냐면 렘넌트를 남겨놨어요. 남은 자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이 결론인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록. 지금 다윗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오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포로된 곳에서 우리를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포로에서 언제 빠져나오냐?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때 우리가 출하게 되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오고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 로마 속국에서 로마를 복음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저 북한을 그 포로에 김정은의 포로에서 노예에서 속국에서 건져내는 건 누가 나와야 되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한 선국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영적인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뭐 몇 사람 안 모였는데 뭐 우리 뭐 몇 사람 갖고 되겠냐? 하나는 기드온 용사 3만 명이 모일 때 돌려보내고 몇 명 갖고 블레셋 이겼을까요? 300명.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나님 하게 하시는. 우리가 북한 보고만 우리가 북한 선교국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나오면 충분합니다.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의 전쟁을 막으셨어요. 한 사람의 기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나오면, 그렇죠?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죄 가운데 빠지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문제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뒤집어지고 성질 내고 이런 사람 많은데, 근데 한 사람이 딱 나오면 아직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부를 때에 저 북한의 모든 흑암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탈북자들 속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처럼 그리스도가 오시면 기뻐한다는 모든 문제 다 끝난다.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정말 진짜 응답을 받는 진짜 같은 가짜가 아니고 가짜같이 보이는데 정말 진짜구나. 저 사람 연약해 보이고 가난한 사람 같은데 진짜구나.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정말 북한에 있는 흑암과 싸워 이기며 이 땅에 있는 우리 탈북자 속의 역사는 흑암 세력과 싸워 이겨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찾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